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1995년 6월 29일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정부패 때문에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세월 지나면 어느 순간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초기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분향합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초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속이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침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 나라 초기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다. 그 즉시 침을 당하여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울 때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초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초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인생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그것이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 초기에 이처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질문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0계명의 2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항아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것을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궤, 또 그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궤,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일컫습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룹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보좌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룹은 사람,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 천사의 계급이죠.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좌 위에서, 이 언약궤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렇게 찾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며 부흥케 하고 복을 주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임재가 그 집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한다, 모셨다, 이 뜻입니다.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 때의 다윗의 심정을 오늘 주보 말씀 요약판에 좀 언급해놨습니다. 시편 13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심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32편 4절 7절을 보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 그의 발등상이라는 것이 법궤를 얘기합니다. 발견하기까지 자지 않고 찾고 찾을 때까지 졸지 않았다. 갈망이죠.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를 찾고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졸지 않고 자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 차이였죠? 사울은 맡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죠. 목숨 걸고 맡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사모했고 사울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갈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사울은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그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베세메스 사람이 다시 기랏 여아미림으로 보내죠. 거기서 법궤가 방치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 왕은 전혀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찾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이러면 백성도 그렇게 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행동하면 백성들도 그대로 배워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잊혀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20년 세월 동안 예배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성도님, 신앙이 무너질 때 먼저 뭐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질 때 성전이 퇴락하죠. 법궤가 퇴락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살해주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나라도 무너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불과 같이 올라올 때,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법궤를 찾습니다. 나라가 부강하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예배가 일어난 시대, 예배를 사모하는 시대.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모함이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전에는요, 사울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해 관심 없었습니다. 예배에 대해 관심 없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갈급합니다는 갈급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고 으뜸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다른 곳에서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병든 것이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사울왕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갈망이 없죠? 다른 물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물을 마시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사울왕은 무엇을 마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마셨습니까? 백성들의 지지, 백성들의 인기, 자기 기념비, 여기에 또 취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물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왕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족을 주지 않아요.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야 했죠. 무슨 물을 마셨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가롯 유다도 다른 물을 마셨죠. 어떤 물을 마셨습니까? 은30이라는 물을 마셨습니다. 결국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당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하기도 하지만 잡는 순간 만족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재앙으로 인도해 버리고 맙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갈망이 없으면 마시지 않습니다. 갈망이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생수를 마십니다. 이래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망이 없다면 전혀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걸어가실 때 그 여리고 길가에 수많은 소경들이 구걸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눈을 뜨고 인생이 바뀌었죠. 어떤 사람, 누구만 눈을 뜨고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왜죠? 그만 갈망이 있었으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를 찾고 또 찾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마십니까? 갈망이 있는 사람,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눈 뜨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인생 바뀌는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에 갈망이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그 열정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인생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예배 회복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지금 무너지지 않은지, 지금 무슨 위기가 찾아왔다면요, 살펴보십시오. 예배부터 무너져 있을 겁니다. 인생 문제가 생겼다면 찾아보십시오. 예배부터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바로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 세우는 질문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이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에 대한 내 감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메어서 옮깁니다. 술에 실어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핫 자손들이 채를 가지고, 그것도 거룩한 채죠, 채를 가지고 그 언약궤 고리에 끼어서 둘러 메어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사는 술에 옮겨서 실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앞에서 온갖 악기를 가지고 쏘고치고 피리 불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에게 예배 열정이 가득하고 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진리,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사단이 나고맙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죠. 그리고 수레에 실렸던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흔들립니다.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탁 잡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거룩을 훼손했다는 것이죠. 6절 8절입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이라 이 뜻입니다. 축제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는요 한순간에 장례식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를 나라 지금 처음 세우는데 기초를 제대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감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무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사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들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감각이 무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죄인들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돌격하세요. 이사야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 스랍은 또 가장 하나님 최측근에서 최근거리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계급이죠. 스랍들. 아까는 그룹이었죠. 그룹이 있었고 스랍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날개 6이 있는데 2개는 얼굴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립니다. 그래서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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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도 얼굴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발도 가리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거룩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영광 앞에서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빼었음이로다. 에스겔 선지자도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거룩의 영광을 보았을 때 거의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얘기합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도 주의 영광을 보자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엘리의 2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자기 멋대로 함부로 다루다가 어떻게 되죠? 가문이 망합니다. 가문이. 엘리 가문 자체가 싹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뺏고 와 기고만장해서 언약궤 함부로 대하다가 나라 자체가 재앙에 빠졌죠.
그 무서워서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날 호기심으로 언약궤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그날 죽습니다. 그게 놀라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죠.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근데 우사 언약궤 떨어질까봐 손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 우사였다면 언약궤 떨어지는데 가만히 지켜봤겠습니까? 손을 댔겠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는 것은 거룩훼손입니다. 그대로 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어떤 자매는요,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수님, 나의 수님 이렇게 부르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거룩에 감이 떨어졌으니까 그래. 거룩에 감이 떨어지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농담처럼 함부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를 그냥 농담처럼 함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의 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룩의 감이 떨어져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사가 죽습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찬식 함부로 했죠. 함부로 거룩의 감이 떨어져서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요. 죽었단 말이죠. 복 받으려고 했는데 저주받았다니. 거룩의 감이 떨어집니다. 거룩에 대한 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요 거룩에 대한 감이 떨어집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어릴 때부터 법궤 보고 자랐어요. 그 밭에 법궤 있는 거 보고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놀랍고 두렵고 조심했겠죠. 그러나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익숙해지니까 손을 대도 될 물건처럼, 술에 실어서 나를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치시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습니다. 9절 10절이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두려워했다.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것에게 오시겠느냐, 내가 누구라고 이 거룩하신 분을 모시겠느냐 하고 겸손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아마 오벳에돔은 레위 자손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문지기가 되죠, 성전에. 그렇게 그 집에 메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복이 임한 겁니다. 온 나라의 소문이 날 만큼. 어느 정도 복을 부으면 온 나라의 소문이 날까요?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석 달 만에 온 나라의 소문이 날 만큼 복이 임합니다. 그 당시에 복은 뭘까요? 그 소유의 복을 줬다, 그 가정의 복을 줬다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복은요 잉태하는 거거든요. 그 집안 식구가 다 잉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안 재물이 농사를 지었다면 혹은 가축을 쳤다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이죠. 복을 받았어. 병든 자가 있었다면 아마 벌떡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다윗 귀에 들린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 집에 모셔야겠다. 우리 집에, 내 나라에 모셔야겠다.
이런 갈망이 다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대로 합니다. 제대로. 12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죠. 법대로 하고 있는 거죠. 6걸음을 가매. 한 걸음 조마조마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이때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그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내 집으로 오는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진리, 말씀대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터넷 예배 설교 듣고 예배했다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바쁜 일 있으면 그냥 예배 빼먹고 뭐 일 있으면은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하고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니까 그 성도들이 바나바 하면서 바나바를 찬양하고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의 명성이 올라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바나바처럼 그 명성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팝니다. 다 팝니다. 그런데 딱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드렸다면은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자기를 칭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 앞에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합니다. 무슨 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거룩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산 다 팔아서 일부라도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을 드릴 만한 열정도 있고 드릴 만한 믿음도 있었어요. 함부로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열정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룩에 대한 감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 침을 당하여 그 부부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를 가만 보시지 않습니다. 돌격하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고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의 감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가? 셋째 질문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나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하는 기쁨과 감격의 감각도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자 견딜 수 없는 감격에 춤을 춥니다. 옷춤이,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감격했으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는가. 그 감격 때문에 춤을 추는 겁니다. 왕의 채통도 없이.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딱 지켜보다가 업신여기죠.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것 때문에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왜 미갈 얘기를 이 마지막에 이 좋은 얘기 끝에 쓸까요? 기록하셨을까요? 미갈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특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어요.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 사울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 말을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주일 성수 개념이 약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복받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벌을 받을 겁니다. 이건 제 책무이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보좌로 초청이에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초청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된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거리인지 감각이 묻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잘 아시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싶으셔도 들으실 수가 없고,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복을 주실 수가 없고, 돕고 싶고 고치시고 싶으셔서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 피가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았던 이 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으로 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상징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언약궤는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실제예요. 이 예배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죠. 주의 보좌가 임하셨습니다. 예배 자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삶이 치유될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복, 오베데돔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초청의 자리입니다. 이 감격이 묻어지셨습니까? 점검을 내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빚값 주고 이미 확보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문제거리가 해결되고, 교회에 오면 가정의 우환지고가 끊어지고, 교회에 오면 가난이 변하여 부하게 되고, 그래야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우리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 복 줘서 세상이 시기하여 오게 만들겠다. 내 안에 이 특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이 감이 있는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매번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뭐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진 않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아예 그냥 묻어져서 함부로 그냥 살고 계시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이 세워지면 인생 세워지고, 그 감각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인생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3가지 질문 해보셔서 나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이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